섬기는 어느 교회에서 만난 50대 남자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그 음치에다가 박자치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노래하고는 전혀 인연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근데 이분의 삶의 반전이 무엇이냐니까 어떤 계기가 있어가지고 교회를 옮겨야 되어서 지금 출석하는 교회로 오신 지 3년 정도 되셨답니다. 3년 정도 되었는데 음치의 박자치인 이분을 그 교회는 무려 성가대 테너 자리로 섬기라고 초대를 하셨습니다. 집사님께서 그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제안 잘 받아들이셔서 3년 동안 테너 자리에서 잘 섬기고 있다라는 나눔을 해주셨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어떤 나눔을 하시냐니까요. 자기는 꿈이 하나 있다고. 어떤 꿈이냐니까 지금 성가대 테너로 섬기는 것도 너무 감사하지만 자기는 세계적인 오케스트라랑 같이 한번 노래해보고 싶다라는 포부가 있다라고 당당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약간 좀 이분이 어떤 분인가 싶어가지고 제가 조금 의아했는데요. 근데 이분의 나눔을 가만히 듣는데 이분이 나눔 가운데 어떤 말씀을 많이 쓰냐니까요. 하나님의 좌표, 말씀의 좌표, 삶의 좌표라는 단어를 쓰시는데 그 단어에 연관되어지는 동사가 뭐냐니까요. 놓치지 않고, 잃지 않고, 꼭 붙잡고.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분이냐니까요. 음치에 박자치에 허황된 것 같은 그런 소망을 갖고 있는 분이 아니라 인생을 말씀의 좌표를 따라 하나님의 좌표를 따라 삶의 좌표를 따라 쫓아오셨던 분이었던 것이죠. 자기는 삶의 노래라는 것이 전혀 찾아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교회에 옮기면서 그 교회에서 성가대 자리에 서면서 노래도 내 인생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을 하셨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많은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함으로 오늘까지 오셨던 그분이 하나님, 음치였던 내가 하나님 앞에 노래로도 쓰임 받을 수 있다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열망이 크셨던 집사님이셨습니다. 오늘 저희는 5월과 6월에 매일 성경 본문되어지는 사도행전 산책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잘 아시는 것처럼 누가입니다. 누가복음을 지었고 또한 사도행전을 저술하였습니다. 누가복음의 1장과 사도행전의 1장은 각각의 이 성경들을 연결해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과 4절에 보시면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라고 말하면서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던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차례대로 일어났던 일들을 써 보내는 것이 누가복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도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보내면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먼저 썼던 글 누가복음이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그 글 다음으로 일어났던 사실들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 보내겠다라는 취지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똑같은 저자를 통해서 지어졌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지만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지상사역을 다루고 있다면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천상사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심으로 사역을 끝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아까 여기 있는 아이들이 끝났어? 끝났네? 끝났다 이러면서 이제 즐겁게 내려가는 모습을 봤는데요. 어떤 것들은 우리 인생이 끝이 나지만 주님의 사역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줬다면 사도행전에서는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도행전은 저희가 1장부터 28장까지 읽는 중에 한 3가지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문단 나누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의 복음사역 그리고 바울과 안디옥 교회의 복음사역 이처럼 1장부터 12장, 13장부터 28장까지 해서 주된 인물과 주된 교회를 중심으로 사도행전의 내용을 크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그 중간에 있는 내용인데요. 성도님들이 너무 잘 아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는 그 당부입니다. 그것의 지리적인 확장을 토대로 사도행전을 내용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확장되는 복음, 8장과 9장은 유대와 사마리아, 1장 8절에 유대와 사마리아가 나오지만요. 거기에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 빌립이 복음 전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디오피아라는 또 다른 땅 끝에까지 복음이 확장되는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10장 이후로부터 28장까지는 땅 끝으로 확장되는 복음이 소개되면서 바울 중심의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그리고 로마로의 여행의 내용들이 기술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사도행전을 나눌 수 있는 기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니까요, 표의 오른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여기 나오는 그 성경 구절들은요, 6장 7절부터 19장 20절까지 성경 구절들은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있더라,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힘이 있어 퍼져가고 있더라라는 성장을 요약하는 진술들이 사도행전 구석구석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는 이 성장 요약 진술이 나오기 이전에 1장 1절부터 6장 7절까지를 이렇게 문단 나누기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예로 6장 8절부터 9장 31절까지, 그래서 어떤 물리적인 사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전진되어지는, 한편으로 영적인 관점을 가지고 교회의 전개와 흐름들을 살피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저희가 살펴봐야 될 주제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사도행전에서 제가 살펴야 될 주제가, 첫 번째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두 번째가 그 2페이지에 나오는 복음이고요, 세 번째가 3페이지에 나오는 성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과 그리고 이 성령에 대한 세 가지 주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사도행전에서 살펴야 될 주제가 무엇이냐니까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마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1장 3절에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까지 보내셨던 시간에 제자들에게 집중하셨던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 마지막 절이 28장 31절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을 닮은 한 제자 바울이 로마에서 죄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하는가 보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은요, 하나님 나라로 갈로 열고 하나님 나라로 갈로를 닫습니다. 그래서 인클루지오라고 많이 들어보셨던 그 구조로 크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행전 구석구석에서요, 두 가지 예를 제가 들었던 것이 8장 12절과 19장 8절인데요, 거기 보면 하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집중하여 그들이 사역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장 8절을 보니까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며 건면했다라고 말하면서 그가 무엇을 전하기에 힘썼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가 이 사도행전에 쭉 흘러가는 가운데요,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동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요, 바로 고난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 하는 성도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 하는 교회가 반드시 오겠구나라고 염두에 둘 게 무엇이냐? 바로 고난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로 문 열고 하나님 나라로 문 닫기는 이 사도행전에 고난의 내용들이 그렇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제자들이 투옥당합니다. 교회 내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스데반은 순교를 합니다. 제자들은 핍박을 받고요, 또한 폭동이 일어나고 제자들을 죽이겠다고 덤벼드는 암살자들이 있고, 로마로 가는 길도 순탄치 않아 폭풍우를 만나게 되고, 이제 목숨 건졌나 싶었는데 어느 섬에서 독사에게 물리는 무수한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이 이해할 수 없고 이 땅이 쉽사리 받아들일 수 없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가 전해지고 심겨지고 확장되는 데에는 당연하게 방해와 반대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제자들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섬겼던 어느 교회의 그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50대 권사님이신데요,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하시냐니까 결혼 전에는 자기 인생에 고난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하고 나서부터 자기 인생에 고난이 찾아왔답니다. 그러면서 권사님께서 내가 결혼 이후에 내가 오늘까지 겪었던 고난이 8개다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많이 겪었다라는 표현을 쓰시는 분들 많이 봤지만 그 개수를 이야기하시는 분은 참 드물은데요, 8개. 그래서 제가 그 이유도 그분 볼 때마다 8이라는 숫자가 자꾸 이렇게 아른아른거립니다. 그래서 8개의 큰 고난을 보내면서 마음 아프고 힘든 시간을 보낸 게 나의 결혼 생활이다 딱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그 남편분이 같은 교회에 계시는데 이거 지금 감당하겠나 싶은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권사님의 나눔을 가만히 듣는데 어떤 얘기를 하시냐니까요, 내가 결혼하기 전에 20대 때 20살 되어서 이제 뭐 어떤 남자를 만나 가정을 꾸릴 것에 대해서 소망하고 있을 그 20대 때에 이분이 어떤 기도를 하셨냐니까요, 하나님, 제가 가정을 꾸리면 저희 가정이
하나님 나라와 같은 가정이 되면 좋겠습니다라는 게 그분의 젊은 날의 기도였습니다. 자, 이렇게 이 한 날 이분이 나는 가정 세우면서 나는 8번의 고난을 받았는데,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 내가 기도했던 바가 하나님 나라라고 이 나눔하시는 이분이 지금 이게 잘 연결이 안 되고 있었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가 같이 섬기면서 해드려야 될 기능인데요. 그래서 그렇게 나눔하신 권사님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결혼하기 전에는 고난이 없었지만 결혼하고 난 다음에 고난이 있는 것은, 권사님 결혼을 꿈꾸시면서 우리 가정이 이 땅의 이질적인, 이 땅이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그 기도의 응답이 권사님께서 지금까지 겪으셨던 8번의 고난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권사님 눈이 반짝거리면서 맞네요 목사님이라고 받아들이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성도님들, 14장 2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들은 고난을 겪어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고난을 받고 계십니까? 그것이요, 어떨 때는 나의 죄와 나의 허물 때문일 수는 있지만 어떨 때는 이게 내가 하나님 나라를 꿈꿨기 때문에 내가 응당받아야 되는 고난은 아닌가라고 조금 깊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고난을 슬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고 있는 지금의 삶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 고난이 없다고 해서 안심하고 계신다면, 그러면요, 어디 가서 난 고난이 없어, 나는 형통한 인생이야 라고 쉽사리 말씀하시는 것도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무관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초대하는 이 사도행전 가운데서 고난을 만날 때 저희도 마음이 새게 됩니다. 주님 만날 때까지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한은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심지어 교회에서도 내가 고난을 겪어나가겠구나라는 것들을 예상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주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굉장히 중요한 두 인물이 베드로와 바울입니다. 이들이 무엇에 힘썼는가 보니까요, 15장 7절을 보니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알았습니다. 자기가 무엇 때문에 택함 받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복음의 말씀을 이방인들 가운데 전하는 것들, 이게 바로 베드로가 부름받은 분명한 확신이고 그리고 부름이었습니다. 바울도 동일합니다. 잘 아시는 성경 20장 24절을 보니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목숨을 걸었는데 바로 하나님의 복음에 나는 목숨을 걸었다라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라는 것 저희도 모르지 않습니다. 저희도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은 성도,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은 교회라는 것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사도들의 경우에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만만하지 않는 여러 상황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5장 20절에서 베드로와 그 사도들에게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남김없이 백성에게 말하라라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재촉하시는 듯한 말씀을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어떤 상황이냐니까요, 곧 바로 앞에 5장 18절에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옥에 갇혔던 사도들이 풀려나는데 풀려나자마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재촉하시는 게 뭐냐니까요, 생명의 말씀, 복음 말씀을 끊임없이 전해라라는 것들을 요청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바울도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18장 9절에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굉장히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두렵고 약하고 심히 떨었던 그 바울에게 하나님이 위로함에 끝내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18장 9절에 보니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끝내지 아니하십니다. 잠자코 잊지 말고 끊임없이 내가 너에게 부탁했던 복음의 말씀을 말하라라고 이 복음의 사명에 그가 끊임없이 매진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이들이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열심히 있던 이유는 하나님이 복음에 열심이시기 때문도 마찬가지지만요, 그들이 부름받은 삶이 바로 복음의 증인된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그들이 부름받은 것들이 1장 8절, 2장 32절, 26장 16절 같은 구절들에서 저희가 확인하게 됩니다. 1장 8절 같은 경우 너무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이 땅끝까지 내 증인되라고 부름받은 게 바로 그들의 부르심입니다. 그리고요, 이 부르심은 사도들이 아주 초기부터 이거를 인지했습니다. 2장 32절 같은 사도행전의 초반에서부터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말을 하면서 주님의 주 되신 것과 그리스도 되신 것과 부활하는 일에 우린 증인이라는 이 사명을 단단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과 같은 경우에 감옥에 갇혀 자기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26장 16절에 보니까요, 그가 종과 증인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간증하면서 변함없는 나의 부르심이 이것입니다 라고 말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증인들이 보여주는 자세가 있습니다. 5장 42절과 20장 31절에 보면요, 여기에 똑같은 원어가 쓰고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요, 바로 5장 42절에서는 그치지 아니한다라는 이 저임할 표현과 20장 31절에서는 쉬지 않고라는 이 표현입니다. 그러니 사도들은 복음 앞에서 어떤 자세를 취하냐니까요, 그치지 않고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그래서 내 목숨 다하는 날까지 이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게 이 사도들이 끊임없이 보여주는 이 증인되어진 자세입니다. 그래서 3페이지 보시면 너무 잘 아시는 빌립보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그 다음 뭡니까? 걸어간다 아닙니다. 천천히 간다 아닙니다. 한번 가볼까 고민한다도 아닙니다. 달려간다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이 달리는 장면이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복음서의 약간 배경은 저희 김전우 목사님 같은 분 통해서 배경에 대한 얘기 많이 들으셔서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약간 저희 조선시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엄한 문화입니다. 수치 문화입니다. 체면 문화입니다. 그래서 잘 뛰지 않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도. 저 양반들도 잘 뛰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뛰는 장면이 언제 나오냐니까요,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라는 소식을 전해줄 때 무덤가로 달려갈 때 제자들이 뛰는 장면이 나옵니다. 복음 앞에서 그들은 걸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 복음의 증인되어진 내 속에 있는 그 소식의 크기가 나로 하여금 도저히 걸을 수 없게끔 만드는 것, 이게 제자들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삶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바울도요,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체면 문화인데도 불구하고 달려간다라고 자신의 자세를 단단하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에 증인된 사람들은요,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냐니까요, 이 복음이 단단하게 증거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개되어져 가는 이 사도행전 가운데 성경은 구석구석 무엇을 보여주는가? 도저히 하나 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이질적인 그룹이 하나 되어져 가는 모습들을 거듭거듭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제자 공동체가 하나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 승천 이후에 모여서 기도하는데 그 앞에 단단하게 더불어 마음을 같이 했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기도는 하나된 기도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 간의 갈등이 좀 생깁니다. 그 가부들의 구제 문제 관련해서 갈등이 생기면서 7명의 사람들, 제가 잘 아는 그 스데반과 빌립이 세워지는 그런 배경되어지는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이게 한편으로는 그 초대 교회를 흔들 수 있을 만한 큰 사건이었지만요, 그 일들을 잘 해결하다 보니까 그 일이 해결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6장 5절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했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어서 갔던 것이죠. 또 하나, 세 번째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이 하나 되는 장면입니다. 도저히 물과 기름으로 섞일 수 없었던 것 같은 것들이 바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을 통하여 가지고 이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증거되고 또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다 보니까 8장 25절에 두 사도 베드로하고 요한입니다. 두 사람이 거기에 가서 그 사실을 확인하고는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냥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사도 중에 한 사람,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니까요, 누가복음에서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사마리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늘의 불을 명하여 그들을 멸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말했던
사마리아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그도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정계내시는 그 사역 가운데 온전히 그 하나님의 사역을 쫓아가며 사마리아인들을 하나됨으로 받아들이는, 형제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은 무엇이냐니까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겁니다. 이때 이제 고넬료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 같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곳곳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넬료와 같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일들 통해서 유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아니 왜 이방인들하고 그렇게 같이 어울리느냐라고 그렇게 질문하면서 그렇게 베드로를 꾸짖었을 때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장 17절과 18절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능히 맡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자세가 성령의 인도하심에도 그러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 되어져야 되는 그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누구간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맡겠느냐라는 것이 사도들의 태도였습니다. 잘 아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시작하는 사도행전은요, 성도들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능히 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이간데 맡겠느냐? 쫓아갈 수밖에 없고 품을 수밖에 없고 따라갈 수밖에 없고 절대 주권 되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내가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바로 제자들의 단단한 태도였습니다. 자, 이런 복음의 증인된 사람들은 또한 기도에 힘했습니다. 그래서 1장 14절 같은 경우와 2장 42절 같은 경우를 보니 그들이 마음을 다하고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기도의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은 너무 성도님들이 잘 아십니다. 자, 그런데요, 그 다음에 나오는 4장 21절이나 13장 2절과 3절 같은 내용들을 보면 이들의 기도 가운데 무엇이 있었던가 하니까요, 기도와 사역이 밀접하게 연관이 됩니다. 달리 말씀드리면요, 기도가 기도한 이후에 그 기도한 사람들에게 어떤 방향으로 하나님에서 살아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로 너무 긴밀하게 연결되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장 21절 같은 경우에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다가 채찍질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서 그들을 담대케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들의 기도는요,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부름받은 증인의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나가는 삶의 방향이 어떤 핍박과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 일을 다짐하고 그 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바로 그들의 기도였습니다. 또 하나 13장에서의 그 기도를 보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들 안디옥 교회의 가장 중요한 두 명의 리더가 되어지는 바나바와 사울을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를 위해서 가감하게 보내는 일들을 결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는 기도 그 자체로 너무 소중하고 귀합니다. 동시에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일하심으로 그 기도 가운데 기도한 사람들과 기도하는 공동체의 방향을 주장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그들이 온전히 조율되게끔 하시는 것도 기도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렇게 이들이 복음의 증인된 사명 가운데 서로 하나 되고 또한 기도하는 데 힘쓰다 보니 자연스러운 결론처럼 어디에 이르는가? 바로 말씀이 확장되어져 갑니다. 거기 나오는 성경 구절 3개를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널리 퍼지고 주님의 말씀이 그 온 지방에 퍼져나갔다, 주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나가고 점점 힘을 떨쳤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도 후 제자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말씀이 확장되는 방향으로 그들의 삶을 들였던 그 결과가 이렇게 열매 맺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말씀은 경계를 넘고 한계를 넘어 확장되어서 갑니다. 그 일에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감히 그 일에 나를 써주십시오라고 고난 가운데서 삶의 자세를 단단하게 붙드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이 확장되고 증거되어져 가게끔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그 사도행전의 내용들을 쭉 읽다가 또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 말씀이 이렇게 유대인들에게서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에게로 그리고 땅 끝까지 전파되는 것을 보면요, 딱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바로 이 창세기에 나오는 그 구절입니다. 창세기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축복으로 잘 아시는 이 축복, 그래서 무성한 가지인데 담 곁에 있던 그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은,
담장 너머로 뻗어가는, 사도행전이 저에게 주는 이미지는 뭐냐면요, 바로 딱 이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담을 넘어가는, 그 너머로 우리를 막을 수 있는 담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인 것이죠. 자, 이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너무 잘 아는 또 하나의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도종환 시인의 담쟁이라는 시입니다.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알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하나는 담쟁이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라고 나오는 시입니다. 한 번씩 이렇게 읽으면서 이렇게 마음의 자세가 어때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앞에 있는 그 난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사역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끔 해주는 시입니다. 이번 사도행전 묵상이 저희들에게 초대하는 자리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요, 어쩔 수 없는 벽, 절망의 벽, 넘을 수 없던 벽이라고 여기던 그 벽 앞에 우리가 다시 서기를 초대하시는 게 사도행전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이 사도행전을 묵상하는 5월, 6월 가운데 이 사도행전에 내 눈에 보는 이 역사가 내 가운데, 우리 가운데, 교회와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캠퍼스 가운데서 다시 한 번 더 그 담 앞에서 한 걸음 더 도전해보고, 이번은 그 담을 넘게 되어지는 그 은혜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이 사도행전이지 않겠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 번째 주제는 바로 이 성령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말할 만큼 성령의 일하심, 역사하심이 많이 나오는 그런 성경입니다. 사도행전을 크게 나누었을 때 1장과 12장 그리고 13장과 28장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문단 나누기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1장과 12장의 사역이 시작될 때와 13장과 28장의 사역이 시작될 때의 그때의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요, 그 사역의 시작은 한결같이 다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4절과 11절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실 때 그때의 장면을 보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는데, 그들이 그 각각의 언어로 무슨 말을 하는가 보니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이 예루살렘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또 13장부터요, 이제 1차 선교행들이 시작이 되는데, 그때도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보니 13장 2절과 4절에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교회의 사역의 모든 주도권은 성령에게 있습니다. 지금도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주도하십니다. 모든 주도권, 모든 불가능 앞에서의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도전, 이 모든 초대는 다 성령으로부터 말미암는 겁니다. 교회에 가장 큰 영광이 있다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성령이 무엇인지, 성령이 지금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것,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이 전개되었고 전개되고 있고 전개될 것이다라는 것을 감히 말할 수 있는 것, 그게 말할 수 없는 교회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이 성령의 주도하심에 대해서 저희는 이 단어로 이 일하심을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절대 주권입니다. 이 사도행전 가운데 성령의 일하심을, 교회 가운데 사도들 가운데 일하심을 본다면 저희가 내릴 수밖에 없는 결론은 뭐냐? 바로 절대 주권입니다. 교회의 주인은요, 교회의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사도들은 이걸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절대 주권 앞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그 사도들이 이런 말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4페이지에 11장 17절을 보니까요, 도대체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늦게 맡겠느냐?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시는 대주제이신데 감히 종된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일하심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우리는 그런 거 해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우린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 나는 절대 그 일들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절대 주권으로 인도하신다면 우리도 똑같이 이 11장 17절 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저희들의 인생입니다. 또 하나 16장 6절과 10절 같은 경우에 성도님들 너무 잘 아시는 사도행전의 장면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 마게도냐 한상을 보는 겁니다. 그가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고 싶었는데요, 지금의 터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한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마게도냐로, 바다 건너 그리스로 건너갈 것을 초대하면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우리를 불렀으니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우리가 쓰는 반대 언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요, 바로 고집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나의 고집입니다. 우리는 보통 그 고집을요, 고집이라고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남은 나를 보면서 고집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나의 그 고집을 신념이라고 미화합니다. 공동체는요, 그걸 전통 또는 경험이라고 이렇게 포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경험과 전통과 신념 자체를 제가 다 폄훼하는 건 아닙니다. 그 자체는 한편으로 소중하지만요, 그게 어느샌가 덧비쳐가 되어 그 안에 10년, 20년 거기 숨어 들어가 살아서 이제는 곰팡이 펴서 그 안에 살아있나 죽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면 그건 더 이상 신념이 아니라 고집입니다. 고집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받아들임으로 인해 사도들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에 장애가 되는 모든 장애물들을 다 뛰어넘습니다. 인종과 민족과 지리와 할례 등 모든 장애되어지는 것들 다 뛰어넘으면서 땅끝까지 초대하시는 그 부르심 앞에 그들은 즐거이 순종하며 열매를 맛보아 나아가게 됩니다. 단순하고 한편 가감한 순종은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더 깊은 지혜에 대한 이해와 지식의 지평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래했던가, 교회가 이만한 영광을 누렸던 적이 있는가에 대한 그 감탄 어린 그 탄식과 그 고백이 어디서 오는가? 네, 그 절대 주권 앞에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을 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사고의 한계를 넘어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힐 때, 그때 고집을 내려놓는 자들을 통하여서, 절대 주권 앞에 무릎 꿇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해 나아가신다라는 것이죠. 앞에 보시면 그 신명기 18장 성경 구절이 나올 겁니다. 신명기 18장 15절 성경 구절인데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시리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 가이속 좀 띄워주시면요, 지난달에 어떤 이제 모임에 계시는 분들하고 이제 제가 그 분들 좀 섬긴다고 이제 가서 제가 이제 나눈 모임을 같이 이렇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60대 그 권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몇 년 동안 이제 배웠던 분이다 보니까 뭐 서로 이제 잘 아는 그런 분이신데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날 이제 말씀 나누면 이렇게 하는데, 그날 본문이 이제 이렇게 신명기 18장 15절이 나오는 그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 지금 고민이 하나 있는데, 그게 어떤 고민이냐니까요, 그 교회가 좀 어떤 상황과 정황이 있어가지고 그 권사님에게 원래 이제 어떤 좀 사역을 좀 해달라고 맡기셨는데, 그게 어떤 사역이냐니까 전도 선교 위원회 위원장을 맡기셨던 겁니다. 그래서 장로님들도 계시고 부장 집사님들도 계신데 교회가 뭐 이런저런 좀 어떤 정황이 있어가지고 이 권사님에게 이제 전도 선교 위원회 위원장을 맡기셨는데, 그래서 작년 연말에 이분이 이제 계속 거절했던 거예요. 아니다, 나는 그거 못 맡는다 막 그러셨는데, 근데 결국 이제 권사님이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 여러 이제 성도님들이 이제 좀 많이 권면도 해주시고 또 도와주겠다 약속도 하시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좀 이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수락을 하셨는데, 근데 1월 지나고 2월 지나고 이제 3월이 되다 보니까 점점 이제 이 부담이 더 커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전도 선교위원회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여름에 이제 선교여행 가는 건데, 이번에 이제 이 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니까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제 그 선교여행을 잘 못 갔던 거예요. 이 코로나 상황이라 가지고. 그리고 또 코로나 기간 동안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바뀌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올 여름의 선교 여행은 어떤 의미가 있냐니까요, 코로나 이후 한 5년 만에 간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 바뀌시면서 처음으로 우리가 가는 선교 여행이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선교 여행이 되다 보니까 이 권사님이 이게 너무 부담이 크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권사님이 그 부담을 안고 오늘도 나는 모임 와가지고 근데 이 부담 나눠야 되겠구나 하시는데, 그날 아침에 이제 매 성경 가지고 묵상을 하시는데 신명기 18장 15절을 보시는데 무엇을 보시냐니까요, 이 18장 15절 이분이 이제 너무 큰 은혜를 받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묵상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큰 은혜를 받습니다. 뭐냐니까요, 이분이 여기에 어떤 게 눈에 들어왔냐니까요, 너희 가운데, 그 다음에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그분이 이 시성을 가진 권사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너희 교회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있는데 내 형제 중에서 그 일을 맡을 만한 또 다른 사람들이 좀 있는데, 그런데 나 여호와는 원래 전도선교 위원장으로 이건사 너를 세웠다. 이게 이분이 그날 새벽에 이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면서 딱 무릎 꿇으셨던 거예요. 하나님, 네, 받아드릴게요. 내 영어도 짧은데 내 이런 일 잘 해본 적도 없는데, 내 이제 곧 지금 나이 더 들어서 지금 이제 다른 연대를 지금 바라보고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이 말씀에 의지하여 내 근심이, 내 경험 없음이, 내 고집이 하나님 하실 일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가 거절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도대체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실까에 대한 기대함으로 내가 지금 부담들을 전환시켜 보겠다라고 나눔하신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의지하다 보니까 그분은 올여름 선교 여행이 어떤 여행이 되는 겁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다라는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도, 우리 교회도 다시 쓰임 받는다라는 그 감격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구나라는 것을 이분은 알아가시게 되는 것이죠. 성도님들,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성령의 역사심을 볼 때에 하나님은 일해 나가십니다. 결국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의 고집입니다. 우리의 그 고집 앞에 붙이는 단 하나가 있습니다. 차마 못 붙이겠습니다. 네. 땡 고집이 있습니다. 네. 땡 고집이 있습니다. 네. 자, 그 고집, 그 다음에 전통과 신념과 그 경험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 말씀 따라서 베드로가 깊은 데 가서 금을 내려라 했을 때 순종하여 말할 수 없는 2배 가득한 은혜의 역사를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가는, 말씀 앞에 묵묵히 내 자신을 드림받는 은혜가 이 5월 묵상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저희가 이제 네 번째로 볼 건 뭐냐니까요, 바로 이 주목이라는 한 주제입니다. 이 사도행전에서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한 주제가 바로 이렇게 주목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사도행전 곳곳에서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 앞에서 쓰임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그들은요, 주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먼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어디에 주목하는가? 한 사람에게 주목합니다. 여기 주목한다는 단어가 이 사도행전 내에서 처음 쓰이는 게 언제냐니까요, 바로 1장 11절입니다. 1장 11절은 어떤 배경이냐니까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는데 승천하시면서 하늘 올라가는 그 예수님을 제자들이 바라봅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바로 1장 11절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쳐다본다라는 요 헬라어가요, 그 다음 어디에 쓰이고 있냐니까요, 3장 3절입니다. 1장 11절에서 쓰였던 이 헬라어가 어디에 쓰이는가? 바로 3장 3절에 쓰이고 있습니다. 3장 3절은 어떤 배경이냐니까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성전에서 구걸하고 있던 한 거지가 있을 때 잘 아시는 성경구절입니다. 은과금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걸으라라고 말하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이 되어서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한 거지를 볼 때, 그때 이 단어가 다시금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장 1절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주님을 그들은 주목했습니다. 성도님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로 올라가는 사람을 본다? 나랑 같이 3년 동안 있었던 그 주님이 진짜 하늘로 승천하시는 장면을 본다? 쳐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기이한 장면입니다. 내 평생 이런 장면 볼 수 있을까 싶은 만큼 놀랄 장면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그러면요, 사람은 눈이 동그래지면서 그걸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하늘로 올라가는 주님을 보면서 놀라 자빠지는 경험이 초대교회 가운데는 계속 전개됩니다. 그 다음 눈이 동그래지면서 주목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뭡니까? 성령 강림입니다. 말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 역사 전개 가운데 너무너무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그 현장 가운데 있다 3,000명이 또한 그 가운데 예수를 믿어버리게 됩니다. 너무너무 놀랄 만한, 주목할 만한 사건들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늘로 승천하시는 주님을 보고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것을 보고 3,000명이 믿어 해심케 되어지는 일을 본다. 놀라 자빠질 일입니다. 자, 그런데 그 사도들이 그런 가운데 어디로 가는가?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데 하필 공교롭게 어느 문인가? 미문입니다. 영어 성경에 여기에 beautiful 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목할 만한 것 중에 하나 뭐냐? 바로 이렇게 인공적인 건축물입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외국 가면 저희 한국 사람들 꼭 건물 앞에 사진 찍습니다. 네. 건물 안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건물 앞에 사진 찍고 오는 게 사람들입니다. 건물 되게 주목되어지는 놀라운 그런 것 중에 한 가지인 거죠. 자, 그런데요,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분을 받고 성령 강림을 보고 3,000명이 위대하시는 걸 보고 또 아름다운 그 미문이라는 인간이 만든 인간의 기술로 한 그 놀라운 그 건축물을 보고 있는데, 그런데요, 그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은 무엇을 보는가? 바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필요한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베드로와 요한은 이 거지 한 명에게 주목할 만한 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들은 3,000명이나 되는 큰 교회의 공동체의 리더로 지금 헌신해야 될 상황입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일들과 에너지들을 쏟아내야 되는 게 바로 그들이 놓여져 있는 정황입니다. 3,000명하고 지내는데 사이도 너무 좋습니다. 떡을 떼며 같이 기도하며 찬미하며 기사와 표적들이 나고 물건도 서로 유무상통하면서 너무너무 지금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말할 만큼 지금 좋은 게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서의 성도의 교제였습니다. 그럼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와, 우리 교회 봐. 우리 교회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고 있어.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봐. 성도 간의 교제를 봐. 우리 교회처럼 따뜻한 교회를 본 바가 있니라고 어디에 가서든 자랑할 법한, 새롭게 하소서에 목사님하고 장로님 가셔가지고 우리 교회 이렇습니다라고 간증할 법한 그런 놀라운 충격적인 교회의 정황 가운데 사도행전은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무엇이냐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교회의 주목은 교회 안이 아니라, 놀랄 만한 영적인 사건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필요한 한 사람을 주목해야 된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가운데 당부하시는 모습 중에 한 가지입니다. 시선이 뺏길 만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중에요, 주님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너희는 지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필요한 한 사람을 바라보고 있느냐에 대해서 도전하시는 것. 그게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요, 놀랄 만한 사건 다음에 꼭 한 사람, 두 사람, 한 가정과의 만남들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놀랄 만한 일들이 많이 있는, 자랑할 만한 일들이 많이 있는 교회 가운데서 생활하고 신앙생활 한다는 거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데 동시에요, 이 앞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될 시선이 있습니다. 바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필요한 한 사람을 우리는 보고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고 도전받아야 될 내용 중에 한 가지입니다. 성도님들, 주목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이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목하게 하시는 그분에게 우리 시선이 떨어지지 않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 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초대교회에 대한 모습들을 너무 많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교회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에 힘쓰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게끔 하시는 것은, 이런 내용이 2장에 가득히 전개되고 난 다음에 한 사람을 주목하는 일들을 본다면 하나님이 교회 안에 주시는 모든 기쁨과 모든 복은 나사렛 예수 이름이 필요한 한 사람에게로 우리의 시선을 주목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앞에 보시면 책 한 권의 표지가 나옵니다. 요즘 한국 사람들이 많이 읽는다라는 클레어 키건, 아일랜드 출신의 이 작가가 쓴 이처럼 사소한 것들이라는 책입니다. 맡겨진 소녀, 그리고 이제 이처럼 사소한 것들, 이 두 권이 꽤나 요즘 한국 사람들에게서 많이 읽히는 소설입니다. 이렇게 출판사에서 네, 많이 구매를 해가지고 이렇게 좀 랭킹이 올라갔나, 몇 주 뒤면 떨어지겠지 싶었는데 작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랭킹 가운데 있다 보니, 그러면 사람들이 왜 이런 걸 읽을까, 목사로서는 제가 그걸 또 궁금해하니 또 안 찾아볼 수가 없다 보니 이 책들을 좀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이처럼 사소한 것들, 이 책을 읽으면서는요, 왜 한국 사람들이 이 시대에 이 책을 많이 읽을까에 대해서 제가 좀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소한 것들에는 이렇게 펄롱이라는 한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니까요, 어머니가 미혼모입니다.
그런데 그 미혼모 어머니가 자기를 임신했을 때 오갈 데가 없을 때 어떤 한 여사가 이들을 받아줍니다. 윌슨이라는 여사입니다. 자, 그런데 그 여사님의 따뜻한 손길 가운데 자기는 굉장히 이렇게 좀 복받은 그런 이제 또 보호받는 또 잘 또 이렇게 양육되어진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이 이제 나중에 커서 이제 가정을 이룹니다. 이제 딸 5의 아버지가 됩니다. 이분이 하는 일이 뭐냐니까요. 그 석탄을 이렇게 중개하고 이렇게 중매하는 석탄을 이렇게 도매하는데 도매상의 그 일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 배경이다 보니까요. 석탄 뗄 때니까요. 그래서 석탄에 이제 실어 나눠주고 하는 일들 하시는데 이분이 이제 석탄을 공급해 주는 데가 한 군데 어디냐? 카톨릭 수녀원입니다. 어느 날 석탄을 이제 갖다 주러 가는데 그 보관해둘 그 창고의 문을 딱 여는데 깜짝 놀란 걸 봅니다. 뭐냐니까요. 거기에 웬 어린 10대 여자애가 바로 맨바닥에 누워 있는 장면을 봅니다. 추운 겨울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싶어가지고 이제 수녀님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아이는 벌 받는다라고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시간이 지납니다. 성탄절 배경이 전개가 되는 중에 이 펄롱이라는 남자가 이 수녀원에 석탄을 공급해야 될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수녀원으로 갑니다. 어떤 심적인 학증을 가지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가서 다시 그가 열어봤던 그 창고문을 딱 여는데 그의 심증처럼 거기에 또 그 아이가 벌거벗은 채로 거기에 누워 있습니다. 이번에는 수녀들에게 가지 않습니다. 그 아이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서 소설은 끝이 나버립니다. 펄롱이 그 키건이 약간 그런 유형의 이제 저술의 어떤 스타일을 취합니다. 자, 그런데 그 소설에 대해서 이 어느 한 저희 나라 작가가 어떻게 평가하냐니까요. 그 소설에 나온 그 펄롱이라는 남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요하지 않음이라는 견고한 세계에 살던 사람이 기계적으로 전개되는 일상에 복무하는 한 사람이 멈춰 세워지는 것으로 그 소설을 소개합니다. 오늘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잘 꼬집은 평가인 것 같습니다. 동요하지 않음이라는 견고한 세계를 가지고 있는 것. 또 하나요, 기계적으로 전개되는 일상에만 복무하는 사람 삶. 자, 그런데 펄롱은 거기에서 멈추어 한 사람에게 주목하고 그 아이에게 손을 내밀게 됩니다. 한국 사람들이 왜 이 소설을 많이 읽을까? 그들이 갇혀있는, 그래서 누구 한 사람 나에게 손 내밀어 줄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 필요가 있다라고 외치고 싶어가지고 이 소설을 읽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비록 소설이지만 펄롱이라는 한 남자가 다가와서 손을 내밀어 줬던 것처럼 누가 나에게 다가와서 손 내밀어 주지 않을까에 대한 그 목마름, 그게 그 소설을 많이 읽는 이유는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번에 신명기 산책을 하면서 말씀드렸던 한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꾸는 신명기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우게 되어진 그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는 못 본 채 하지 않는 공동체입니다. 달리 말하면 서로를 향해서 주목하는 겁니다. 눈길 끌만한 많은 일들과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바깥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필요한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내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꿈꾸시는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 한 사람 바울입니다. 이 사람 바울은 어디에 주목하는가 보니 말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3가지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처한 상황과 그런 중에도 바울이 말씀에 주목했던 것들과 상황이 아니라 말씀에 주목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던가에 대한 내용들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사역할 때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2장 3절에서 아까 언급했던 그 성경 구절인데요, 두렵고 심히 떨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 두렵고 심히 떨림이 그를 결정하게끔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요, 그때 18장 9절과 10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요, 여기서 자기의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말씀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듦으로 그 말씀에 주목함으로 일어났던 결과가 뭐냐? 18장 11절에 보니까요,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고린도 가운데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또 두 번째 예입니다. 23장 10절에 보니까요, 지금 큰 분란이 일납니다. 바울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자, 그러자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그러니까 사람이 찢겨지겠다 할 생각들 정도로, 천부장이 보기에 그런 위협이 있다고 생각될 정도로 바울이 지금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자기 한 목숨 부지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는데요, 그때 바울은 들리는 말씀에 주목합니다. 23장 11절에 보니까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라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는 그 말씀 들은 대로 실행합니다. 그래서 그 가지고 있던 로마 시민권을 발동하여 가이사에게 재판받겠다 그러면서 결국 주님 말씀하신 바대로 28장 16절에 보니까요, 로마에 들어가게 됩니다. 또 하나, 로마로 가는 길에 바울이 겪는 일이 있습니다. 큰 풍랑을 겪게 됩니다. 자, 그 풍랑이 얼마나 심했냐니까요, 27장 20절에 보니까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젠 죽는 것밖에 남아있는 일이 없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큰 풍랑 가운데 지금 바울 일행이 지금 그 배 가운데 있는 겁니다. 자, 그때 바울은요, 그 다급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가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에 주목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보니까요, 20장 23절과 2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라고 이 말을 듣습니다. 말씀에 대한 신뢰로 말미암아 바울은 담대하게 27장 20절의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된다라고, 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 주목했던 그 말씀대로의 결과가 이루어져 한 명도 다치지 아니하고 다 상륙하여 구조를 받게 됩니다. 성도님들, 저희에게는 늘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의 상황이 있고요, 또 하나 들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내가 무엇을 선택할지에 대한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도전을 받는 게 성도의 삶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중에 바울은요, 하나님 말씀에 주목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내 삶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개인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그 믿음을 전파시키는 게 바로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성경 구절 두 개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요, 거기에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의 인물들은요, 이런 태도입니다. 말씀대로. 사도행전은 결국 말씀대로 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고 순종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이죠. 또 하나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5절입니다. 이 신명기 34장 5절에 보니까요, 이건 오늘자 매일 성경 본문인데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기까지 말씀으로 반응이 됩니다. 무엇이냐니까요,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는 어디까지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 말씀대로 이제 내가 여기서 죽어야 된다라고 말을 한다면 내가 여기서 죽어야 된다라는 것을 수용해내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으로의 초대의 삶인 것입니다. 최근에 섬겼던 어느 교회 중고등부 예배 때 어떤 한 아이가, 고등부 여자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대표 기도를 하는데 그 대표 기도 가운데 이 아이가 썼던 기도문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네, 앞에 보시면요, 언젠가 겪게 될 다양한 실패를 긴 여정의 일부로 여기며 부정적인 마음에 휘둘리지 않고 묵묵히 오늘을 살게 하소서라고 이 아이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이제 마치고 물어봤습니다. 솔직히 말해봐라, 엄마가 적어줬지? 아니랍니다. 자기가 적었답니다.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 아이 스마트폰에 기도문 적은 걸 가지고 제가 이렇게 사진을 찍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언젠가 겪게 될 다양한 실패를 긴 여정의 일부로 여기며 부정적인 마음에 휘둘리는 것, 이게 저희에게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이 청소년, 이 고등학교 여자아이는요, 묵묵히 오늘을 살게 하소서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흔들릴 수는 있지만 그 흔들림이 내 모든 것들을 빼앗아갈 수는 없게끔 하겠다라는 단단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아이의 기도문 앞에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언젠가 겪게 될 다양한 실패를 긴 여정의 일부로 여기며 부정적인 마음에 휘둘리지 않고, 그 다음에 그 아이가 적지 않았던 부분인데요, 말씀에 주목함으로 묵묵히 오늘을 살아가게 하소서라고 저는 그 단어를 추가해 주고 싶었습니다. 성도님들, 이 아이의 기도처럼 저희가 흔들립니다.
실패 가운데 넘어질 때도 있고 또한 이런 부정적인 마음 가운데 휘둘릴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조금 더 눈을 들어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뿌리 내리고 있으니, 열매를 기다리고 있으니 하나님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묵묵히 걸어감으로 주님처럼, 사도들처럼 이 믿음의 여정으로 불러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즐거이 따라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사도행전을 마치면서 한 절만 더 언급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아까 저희가 읽었던 그 성경 구절입니다. 28장 30절과 31절입니다. 거기 보니까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28장 31절에 저희말 성경에서는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라고 나오면서 저희말 성경에서는 가르치더라가 마지막으로 나오는데요. 근데 원어 성경에는요,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단어가 뭐냐? 바로 거침없이입니다. 거침없이입니다. 이 헬라어는 신약 성경에 여기에만 쓰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단어 바로 이 거침없이입니다. 거침없이로 딱 점을 찍으면서 마치는 성경이 바로 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 사도행전의 내용이 이 한 단어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또 사도행전을 읽은 사람의 출발해야 될 출발 지점도 바로 이 단어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말씀 묵상으로 우리에게 남길 한 단어가 있다면 바로 이 단어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은요, 거침없는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는 게 사도행전입니다. 1장 8절 잘 아시는 구절이지 않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저희는 결과를 알다 보니까 뭐 이거 당연히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지만요, 그러나 그 현장 가운데 그 역사의 오늘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약속의 말씀이 언제 오느냐라고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시편 기자의 심정이 오늘을 살고 있는 성도들의 심정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게 시인들의 노래지 않습니까? 시편의 주제입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그 기다림 가운데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 앞에 거침없이 살아간다? 이거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이 사도들의 삶을 통하여 보내주시는 성령을 통하여 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명과 부르심 앞에 거침없기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바울이요,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되게 힘들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에베소로 가는데요, 에베소 가서 바울이 무슨 말 하냐니까요, 내가 이제 로마도 보아야 되겠다라는 거침없는 비전을 그가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우리 주님이 그걸 받으십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지금 로마에 예루살렘에 가서 잡혀 있는 상황에서 23장 11절에 네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라고 말하면서 나도 너처럼 거침없는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장면을 봅니다. 자, 그런 중에 그 거침없는 사도와 거침없는 하나님 만나다 보니까요, 28장 16절에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라는 거침없는 일들이 전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도의 그 주님입니다. 그 성도의 그 주님이 만나면 거침없는 결과가 양산되는 게 오늘 우리 교회의 소망이고 꿈이고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성도님들, 거침없는 성도가 되십시오. 거침없는 주님을 만나실 것입니다. 거침없는 결과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거침없고 복음을 위해서 거침없고 또 하나 잊으시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필요한 한 영혼을 위해서 거침없는 인생과 거침없는 교회로 주님 앞에 쓰임 받기를 우리 놓치지 않고 기도해야 되겠더라라는 것이죠. 이번 5, 6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사랑하시는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이, 주님 사랑하는 귀한 교회가 말씀 앞에 성령 인도를 따라서 고집을 내려놓고 거침없이 달려가시는 은혜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산책 시간에 통하여서 저희 가운데 주시는 마음이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가 이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필요한 사람들을 주목하게끔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할 수 있게끔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에게 이 거침없이라는 이 성경을 통하여 저희가
거침없는 삶을 살게끔 도와주시고 저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거침없이 쓰임받는 주님 몸된 교회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5, 6월 말씀 묵상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예배 자리마다, 섬김의 자리마다 성령으로 말미암는 거침없는 역사가 충만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